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98번입니다. 성시교독 98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이 천지가 만물 들어 없으신 너 저야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이 시간에 우리 박장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함에도 그리하지 못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지나온 날의 모든 잘못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된 습성과 허물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끝을 모르는 감염병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의 날들이 얼마나 더 지나가야 하옵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고통의 끝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회복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아픔 속에 병 낫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바디메오가 나음을 얻은 것처럼 건강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치유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일터의 새로운 삶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소망을 외면하지 마시옵고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손길들 위해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학업과 직장,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간절한 마음을 소망을 들어 주시옵소서. 하늘 천국을 이 땅에 허락하신 주님, 부모님 생각하고 섬기는 어버이 주의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 잘되기만을 위해 배고픔과 가난 앞에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으시기만 하신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앞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 공경에 게을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강건한 영권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담임 목사님 되도록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 앞에 성령님 함께하사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의 헛된 생각이 녹아지고 욕심의 못된 행동들이 무너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늘 건강으로 함께 하옵시며 매 순간 삶이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성령님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을 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록 산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복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6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또 시무 장로님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1부, 2부 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로 또 이렇게 결단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시무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죠.
역시 우리 장로님들이 나와서 찬양하니까 아주 너무 힘이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자울 앞뒤로 한번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거듭난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 6장 1절 4절 말씀은 제가 이제 어버이 주일 때에 자주 언급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가정 가운데 거듭난 가정이라는 초점을 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위에 이제 자녀들이 있고 또 위로는 부모님이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다 부모님 계신 분들이 본인이 부모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혹 이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지금 현재 처지가 상황이 힘들어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듣고 정말 오늘 이 시간의 예배가 우리 가정 안에서 가정이 좀 뭔가 거듭나는 그러한 어떤 계기와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에 보면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하면서 동시에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요,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신앙의 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은 말만으로는 안 돼요. 그 가르침은 삶 속에서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의 주의 교훈에 순종하고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에게 이 계명을 지키면 이 땅에서 너희가 잘되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한 이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 계명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당연한 거야, 이 말씀 그대로 해야 돼,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 공경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부모와 자녀 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 안에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거듭나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날 이 가정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이 가정의 위기를 많이 맞고 있는데 여기에 당연히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갈등이 있고 대화가 단절되기도 하고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부모 자녀의 관계에 거듭나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그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좀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을 추모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부모 앞에서는 불효자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들과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얽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살아계신 부모님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과는 미묘한 감정이 얽혀 있습니다. 부모는 마음이 포근해지는, 그래서 다시 찾고 싶은 고향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런가 하면 부모는 어떻게 하면 또 거리를 둘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족쇄와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과는 감정적으로
얽히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듣고 공감도 되는 분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믿음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사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사회 속에서 보면 공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다고 해서 수긍한다고 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 중에서는 부모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더 나아가서 미워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관계를 단절하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을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래요. 많은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둘로 나뉘어요. 한편으로는 공경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모 자녀 간의 거듭남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먼저 우리 부모의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다시 한번 읽기로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시죠. 자,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 헌금 생활하는 것, 물론 이것도 가르침 중에 부분이지만 이거는 주의 교훈과 훈계의 아주 부분적인 부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주의 교훈과 훈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갖는 그런 삶.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가르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인 우리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 나에게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별로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교회 나가라, 헌금 생활하라, 이것이 그 자녀에게 있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다가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하는데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 있기 때문에 속으로 그럴 때 아유 아빠는 이렇게 말하면 저도 참 부담이 되는데,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으세요? 자,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기쁨이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 또한 우리 마음의 감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가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리고 내 마음과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이것이 자녀에게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순천에 내려온 지 한 9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찰에 이제 서기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개척이나 할 경우에는 우리 시찰을 경유해서 가잖아요. 근데 어떤 분을 이제 대화하게 됐습니다. 주중에 올해 이제 노예에 가입했지만 그 교회 개척은 2년 전부터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물질적인 부분들은 어떤 부수적인 일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메꿔가고 있는데 참 가족 간의 관계가 어려운데 특별히 자녀의 관계가 너무 힘들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아 보니 결국 내 자신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교회 모임을 이제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이 교회 억지로 몇 번 나오다가 교회 안 나오겠다. 그래서 아빠가 야 네가 목사의 아들인데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호통을 쳤는데 이전부터 이제 이 목사님이 이 신앙의 교육을 한다면서 좀 이렇게 좀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때 아들이 작정하고 이 서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힘든 마음을. 그냥 아빠가 나를 평범한 아들로 대해주고 함께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항상 목회자 자녀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고 그래서 잘못하면 화를 내는 그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힘들다. 그래서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는 안 나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이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아주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 아들의 이 아픔을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일방적으로 의무만 이야기하고 혼내고 내 자신에게는 정작 주님의 모습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가 개척을 해도 나 그 교회는 난 안 나가요. 이게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서 이놈이 이게 아니라 내가 참으로 아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구나. 의문만 이야기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사랑이 없구나.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들한테 미안해서 막 울면서 내가 미안했다.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막 부둥켜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 안 했더니 지금은 자발적으로 교회 나와서 돕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는 말만으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말로 배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관계가 좀 멀면요. 멀은 경우에는 말이 내게 좋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말보다는 삶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상처는요. 관계가 먼 사람한테는 안 받습니다. 상처를. 왜냐하면 기분만 나빠요. 상처 안 받아요. 상처는 가까운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까운 관계 속에서는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정말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라 하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엽게 하지 마라. 의무만 이야기해서 당위성만 이야기해서 그것 때문에 안 되면 화를 내고 하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우리가 믿는 자의 신앙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정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먼저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직종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근데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시간이다. 만약에 9시다, 11시다 하면 마치 내가 교회당에서 예배 드린 것처럼 그 시간 되면 정장을 하고 그리고 모든 예배에 방해된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집에서든 어딘가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보여줄 때에 자녀들이 주의 교훈을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어려울 때 더욱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어려워지니까 낙심이 돼서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어려우니까 짜증나서 애들한테 더 화내고 그게 아니라 어려울 때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면 애들한테 너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 교훈을 받아들입니다. 기도하면. 그렇기 때문에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의 청소년부, 아동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 드렸다가 현장 예배 드렸다 하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이 자녀들 경우에는 그래도 나와요. 좀 어느 정도. 뭐 물론 안 나온 분도 있지만. 그런데 아예 이제 부모가 안 믿는 경우에는 집에서 절대 교회 가지 마라 해서 못 나와요. 네, 나가면 죽인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 신앙교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왜냐면 예배당에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선생님과 만나는 시간 해봐야 30분이 채 안 돼요. 그 시간 가지고 교회에서 이 신앙을 책임질 수 있는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뭐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누구에게? 부모에게. 그래서 우리 부모에 대한 상처가 지속되면 자녀의 마음에 주의 교훈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우리 자녀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나의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녀할지라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들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면 당장 치료는 아니지만 그 마음이 치료되기 시작하고 주의 교훈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링컨이 훌륭한 대통령으로 미국에서 지금까지도 존경받고 있는, 저는 이제 링컨의 전기를 쫙 읽어봤거든요. 근데 참 이 신앙이 좋은 분이잖아요. 근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어머니. 10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재혼을 해가지고 또 새어머니가 오셨는데 새어머니도 엄청 믿음이 좋으셨어요. 근데 이 10살 때 돌아가신 이 어머님이 그 어린아이한테 정말 이 믿음의 유산을 너무나 잘 물려주셨어요. 뭐냐면 너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리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게 어린 링컨에게 물려진 전부예요. 이게 물려줄 재산도 없는데 그거 물려줬어요. 신앙 물려줬어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두 가지. 그래서 링컨이 많은 실패를 했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늘 이겨나갔어요. 어려울 때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하는 삶.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시겠어요? 물론 더 많은 것을 있어 여러 가지 물려주시고 싶겠지만 정말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물려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동행하는 삶, 하나님 의지하는 삶, 이런 믿음의 삶이 물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의 위치에 있는, 지금 여기는 이제 이 낀 세대가 있어요. 저처럼 낀 세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 자녀가 있는 낀 세대. 그리고 우리 완전히 이제 자녀인 경우에 이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새겨야 되는데요. 자, 우리 그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다시요. 자기 가족이 어떻게 보면 가족은 뭡니까? 우리가 직계 가족 할 때 우리 부모님하고 우리 자녀를 말하죠. 그래서 이 부모 자녀를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뭘 배반했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배반하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말씀했어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믿는 자가 부모를,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은 믿음을 배반한 것이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돌보다라는 단어가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 돌보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원어에는 프로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 그리고 공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한 게 뭐냐면 배려예요. 배려.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 주는 것, 배려하고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 이게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에서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 배려하는 것. 미리 배려하고 그런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 꼭 이것을 뭐 같이 살라는 이거하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틀려요.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 주는 배려, 그리고 필요를 공급하는 것. 이것을 하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족을 돌보지 않은 것은 믿음과 별개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믿음의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가 34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345페이지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페이지가 345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마지막에 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증상이 쭉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부모를 거역하고. 마지막 때의 어떤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를 거역한다. 그리고 감사한 게 없다. 감사의 마음이 점점 사라진다. 지금 현재 이 증상대로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죠. 참 우리 근데 감사의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불평과 짜증과 원망이 많이 많은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가운데 정말 감사의 마음이 좀 있는가? 근데 어느 순간 내 입에서 감사보다는 짜증과 원망과 불평의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신앙이 지금 위험 신호다. 이 마지막 때의 이 증상에 나도 거기에 지금 휩쓸려 가고 있는 거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또한 마지막 때의 징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바꾸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바꾸려면요, 첫 번째가 그 중에 뭐냐면 말을 바꾸는 거예요. 말을 바꾸는 거예요. 내 입에서 감사의 말이 더 많이 나와야 돼요. 감사의 말.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더 공경하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구나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진단을 좀 해보십시오. 정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좀 거듭남이 필요한가? 그냥 부모 자녀의 관계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데 주 안에서 거듭남. 내가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고, 정말 우리 어른이 다 됐지만 우리 자녀들 다에서도 주의 훈계로 주의 양육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삶으로 내가 가르치고 있는가? 이 주의 훈계와 교훈은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우리 부모님이 예배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는 삶, 이것을 보여주면서 나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의 훈계와 또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이 노여움을 주지 마라 그랬죠. 상처를 치유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그 전에 생각했던 부분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상처를 줬다라고 한다면 그냥 미안해. 엄마가 그때 참 미안했어. 아빠가 그때 참 미안했어. 그렇게 말해보세요. 용서해보세요. 용서를 구해보세요. 그리고 그 말을 들어주세요. 주 안에서
관계가 새롭게 되는, 거듭나는 역사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깊이 새겨합니다. 가족을 돌봐지 아니하면 그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다. 믿음을 배반한 것이다. 이 마음을 새기고 기록된 말씀대로 정말 우리 부모님을 더 배려하고, 자, 우리 돌본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배려, 공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으로, 더 좋은 가정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됨이 있을 텐데, 저희들이 내 감정이 앞서면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정들마다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가정, 주의 사랑이 충만한 우리 가정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더욱 거듭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상처가 치유되고 부모에게는 주여 공경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철에 본 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당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들의 마음과 내 성령께서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어두움이 모든 묶인 것이 그 가정에서 떠나가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많이 지치고 몸이 힘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병자를 치유하여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이 심령들 하나님의 마음을 감싸 주시옵시고 질병에서 벗어나도록 주님 물에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물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어떠한 우리가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반드시 이들의 삶이 지금 이 모든 어려운 이 부분들이 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구하옵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또한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주님의 것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고백하며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풍족함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족함들이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채워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와 같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대다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머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이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힘을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여 주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든든히 서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주의 은혜로 든든히 서는 우리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어제가 이제 어버이날이었죠. 그래서 오늘이 이제 어버이 주일로 저희 교회에서 지키는데요. 우리 또 당회에서 우리 교회에 70세 이상 되는 우리 어르신들 그냥 지나가기보다는 이번에 좀 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못 나오신 분들도 참 많으신데 이때 좀 더 우리가 선물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좀 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선물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그리고 가정당 이렇게 하나 선물이 가는데요. 내려가시면 1층으로 내려가시면 선물을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오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교육자님이 함께해서 또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우리 70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또 어버이날에 우리 감사히도 선물을 준비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70세 이상 되신 분들 선물이 따로 있고요. 오늘 예배 드려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 내려가셨을 때 받아가시고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많이 또 이렇게 기특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또 섬기는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지금 현재 현장 예배로 지금 현재 교육부서도 다 드리고 있는데요. 그 어르신들이 1부, 2부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많이 헷갈리고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가급적으로 9시는 1교구가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1교구가 그 9시 예배 때 주로 드리시고 2교구는 우리 11시 예배 때 주로 이제 물론 꼭 이것만 드리라는 건 아니고 가능하면 그렇게 드려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광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중에 성경 읽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하는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구역별 성경 읽기 하는데 또 꼭 같이 또 이렇게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교차가 참 심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막 한 10도 막 전후고 낮에는 막 24, 5도 막 올라가고 일교차 심한데 이럴 때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요. 또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